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 2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인데요.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 입은 여자의 고통, 이것은 정말 주 예수님 재림, 정말 교회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해산의 고통인데요. 이것은 내적인 고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비유로 증가하는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치르는 이 산고의 고통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는 해 입은 여자가 추수의 종들을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게 될 것이나 그 해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교회를 위한 고난인데요. 자, 크게 구분을 해보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종말시대. 그런데 구약시대 때 임산부로 표현을 하면요, 구약시대 때 임산부는 하나님, 신약시대의 임산부는 예수님, 그리고 종말시대의 임산부는 해 입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임산부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생을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시대 때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해 입은 여자가 임산부로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해산의 고통에 대한 성경의 문맥의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구약 성경부터 쭉 살펴보면요. 먼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경수가 끊어져서 희망이 없는 90세에 해산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인데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기 위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임신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인데요. 라헬은 요셉을 낳은 라헬인데 자살을 고려했을 만큼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인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울부짖는 기도로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엘리사벳인데요.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할머니가 선지자를 잉태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광야의 여자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치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본문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여자입니다. 종말에 추수할 종들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는 예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는요, 추수기에 두 증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종들을 배출하기 위한 내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의 기쁨이 내포된 고통인 동시에요, 또 은혜 시대를 마감할 두 증인과 같은 사역자의 배출을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 입은 여자의 고통, 이 종말 교회의 환난 가운데 두 번째는요, 영으로부터 받는 핍박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부적인 고통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에서 7머리는요, 적그리스도인 7나라를 상징하고요, 또 즉 큰 힘과 큰 권력의 소유자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뿔은 적그리스도인 열왕을 상징한데요, 즉 이 세상 임금의 모습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면류관은요, 찬탈한 권위의 면류관을 상징하는데요, 많은 면류관을 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대항하는 사탄의 교만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해 입은 여자가요, 7머리 10뿔을 가진 영으로부터 받는 예부적인 고통은요, 내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입니다. 또 큰 붉은 용이 머리에 쓴 면류관은 권력의 상징인 헬라어 발음으로요, 디아데마인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탄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바로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가 되면 사탄의 유혹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용 꼬리의 힘으로 하늘의 별, 주의 종을 상징하는데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있을 사탄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용은 옛 뱀, 또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용이 시초에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깨어 넘어지게 하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는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권세 있는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짐승의 수를 거절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는 교회는 참 성도, 참 종인 14만 4천 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심한 영적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큰 붉은 용은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요,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입은 여자의 고통 가운데 정말 교회 환란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요, 뱀의 물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예부적인 고통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뱀, 사탄의 모형입니다. 자, 뱀이 토하는 물은 사탄의 사상, 그러니까 혼합주의, 또 비진리, 또 자유주의 신학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였던 뱀의 유혹처럼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도 신령한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사탄의 계계가 뱀이 토하는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은 홍수 같은 거짓말을 통하여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뱀이 토해내는 이 기만의 이 강물은요, 하늘 보좌에서 수정처럼 맑게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의 그 강물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해입은 여자, 종말에 있을 신령한 교회의 예표를 해입은 여자를 해치려고 하였지만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뱀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의 뱀이 토하는 물의 사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 WEA, NCCK, 이 종교다원주의, 바로 이것은 모든 종교의 혼합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뱀이 토해내는 물, 그것에 대한 사상의 두 번째는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의 세속신앙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뱀이 물을 토해내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바로 구약적인 축복관인데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뱀이 토해내는 강물, 이 사상 중에 하나는 또 신비주의입니다. 거짓 영, 은사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사탄의 모형, 즉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뱀은 첫 번째가 독이 있습니다. 사탄의 독과 비교되는데요, 물리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혀가 두 갈래입니다. 사탄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사탄은 여기서 뱀은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첩합니다. 민첩한 활동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만 먹습니다. 믿는 자를 유혹하는 것과 비교된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변형동물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해입은 여자의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교회의 환난의 모습 가운데 크게 네 번째는요, 광야로 도망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인데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에서 광야의 의미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 후에 그 혹독한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은 무려 40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광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교회의 광야 같은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유일 신앙, 이거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해입은 여자의 고통, 정말 교회의 환난의 모습 가운데 다섯 번째는요, 음녀에게 받는 고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인데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음녀, 혼합주의 이 교회들로부터 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교회가 초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타락해서 진리가 사라져버린 결과인데요. 중세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무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저 영국 국교도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참 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고통이 있었듯이요, 앞으로는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또 신비주의가 참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음녀에게서 받는 고통인 것입니다. 해입은 여자의 고통, 정말 교회의 환난의 모습 가운데 크게 여섯 번째로는요, 짐승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는 고통입니다. 초대 교회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네로 황제가 초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상기를 해보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피해서 로마의 카타콤, 터키의 대린구유, 그러니까 지하 동굴이죠, 갑바도기아,
이러한 등지로 피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잡히면 맹수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요, 장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두 짐승의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이번 여자의 고통, 종말 교회의 환난 가운데 크게 7번째로는요, 땅이 여자를 도운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인데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물을 토하여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지만요,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켜서 보호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켜주십니다.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날을 감에서라도 지켜주신다고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종들과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주님의 펴신 팔로 반드시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는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신실한 참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참된 주의 종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예수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예수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